한번 자기 성경을 한번 들고, 이 성경책은 내 성경책이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다. 성경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다. 성경이 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다. 오늘 나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저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행복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절대로 행복은 먼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나 돈 벌면 될 거야. 돈을 먼저 벌죠. 그래서 마누라도 새끼도 다 집어치우고 돈에만 매진을 해요. 근데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누라도 떠나고 새끼도 마약 빨고 있고 다 깨져버려, 가정이. 그러면 그 돈을 붙들고 울어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돈 붙들고 우는 인생 되지 마세요. 돈 붙들고 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 배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부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돈보다도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여섯 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맞아요? 계속 안 따라서 하세요? 맞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돈을 벌어도 가족을 잃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을 왜 벌어요? 가족을 위해서 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버는데 가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가족이 해체돼 버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 가족보다 돈이 먼저야. 교회보다 돈이 먼저야.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얼마나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왜 이 신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도 자꾸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 많은 분들은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명령하실까? 고백기도 하고 복음기도 하고 하면 다 될 텐데 왜 명령을 하실까? 여기 된 의문을 우리가 풀어냈어요.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도 내가 풀어지겠죠.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게 그래, 돈보다도 가족이 먼저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하나 더 뭐 있느냐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노 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병들어 죽든지, 그때는 뭐 교통사고가 뭐 있겠어요. 말 타다 떨어졌거나 그 염소한테 바쳤거나 아니면 곰이나 늑대나 이런 거다 찢어 죽었겠죠. 이게 교통사고 좀 됐겠죠, 사고. 그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니까 고민은 되지만 왜? 못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딸 가진 사람이 요새는 딸을 이렇게 보낼 때 사위한테 안 갖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눈물이 나와서. 그러면 그 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행복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왜 울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날마다 보던, 적어도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보는데 보던 딸이 멀리 가니까 못 보니까 섭섭하지요. 그건 슬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밤새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면 주님,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날이 빨리 그 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칠까 말까 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동이 터라.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갖다 드리자. 그리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달라니, 하나님이 달라니 얼마나 감사해. 막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변할까가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시가 달라져요. 환경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상상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상상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행되어지는 행동이, 생각이 다르고, 실행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다르고, 실행시키는 모습이 다르고,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칠까 밤새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대하는 것과, 응? 하나님 마음 변치 않게 빨리 날 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침에 얼굴의 모습과, 왜 날이 안 새는 거야? 빨리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몰라? 가르쳐 드릴게요. 밤새도록 두려웠던 사람, 고민을 한 사람은 얼굴이 쭉 처졌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은 기쁨과 슬픔이 막 엇갈릴 거야. 그래, 변하기 전에 빨리 갖다 바치자. 기대감이 아니고 마음 변하기 전에. 그죠? 아직까지 자기중심이지. 근데 바치고 싶은 사람은 날 새기 전에 이미 신발 신고 있어. 응? 얼마나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한번 더, 기쁨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뭘 보냐면, 상대편의 얼굴을 보면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은님 잠깐만 또 나와 주실래요? 다음에는 제가 달란트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은아 사랑해. 근데 하니까 찌러요. 자, 시작. 하은아 사랑해. 찌러요. 그러면 물러났다가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쵸? 인상을 막 쓰고 찌러요. 그럴 때 막 좋아서 찌러요. 그러면 찌러요. 그래. 시작. 찌러요. 이렇게 할 때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마워요. 땡큐. 자, 그게 내 모습인 게 뭐냐면, 내가 우중충한 얼굴로 딱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선뜻 반가워지지가 않아요.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뭐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그런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도 어두워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막 힘이 나는 성경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러듯이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중충한 얼굴로 올까? 기대감이 없는 거야. 오늘도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래 오는 거예요. 오늘 가면 한 소리 안 들을까? 우리 집사님한테 한 소리 안 들을까?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러고 좀 민망하다 이러고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밝아. 그런데 배가 부족해도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나밖에 몰라. 나밖에. 우리 권사님이 나밖에 몰라. 우리 집사님이 나밖에 몰라. 선생님이 나밖에 몰라.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세상에서 냉대 받아도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 왜 날이 안 새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절대 늦게 올 수가 없어요. 늦게 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이 사람은 다 늦게 온다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 얘기야. 아브라함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실까?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르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여러분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을 할 때 기쁨의 아이디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실행시키면 대박이 나는 거야. 페이스북 직원만 돼도 얼마나 세요.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CEO가 한 얘기야.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CEO 이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피곤하고 혼돈스러운 표정으로 다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래요. 자기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못 느끼는 거야. 너무 아파버리면 아픈 걸 느끼게요, 못 느낄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양심이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남들은 그것 때문에 아픈데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안 아픈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아픈 게 아니라 요만큼만 죄를 져도 아파 막 미치거든요, 마음이.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 죄를 져도 하나도 안 아파요. 꼭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피곤해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별일 없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져. 그들은 마귀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감지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안 되는 표정을 짓고 다닐 때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선생님, 저와 함께 합작교사를 하나 건립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빚에 근근히 찌르고 막 가정생활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막 혼란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또 멋진 남자가 와서,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프로포즈를 할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 없어.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워해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니까 우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딱 놨다. 오늘날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뭐해라? 버려버려라. 할렐루야. 근데 염려를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버리는 것이 생명인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주와 축복을 내 앞에 놓고, 아멘, 이걸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라.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거나 신나는 그런 신명난 일이 없을 때 그 이유가 단순한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건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에는 기쁨이 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자기 스스로 벗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현대의 성경.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을 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 근데 기쁨은 창아리 없이 그냥 미친 연하 남처럼 아무거나 보고 히히하고 꾸적꾸적 웃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은 행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행복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나 안 되는 일, 절망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항상 되는 거를 생각하세요. 아멘. 이런 것들에 굴복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내 심령에서 솟아나도록 주님이 내게 뭘 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가득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부터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할 때, 단련할 때 더 강해지고 커지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디어지만 그걸 몽고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조그만 거지만 그걸 실행시키면 그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모든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래서 투표를 왜 그렇게 하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한 번에 해버리면 다 된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조작할 것도 없죠. 전 세계가 알아버릴 테니까. 이 조금만한 아이디어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조금만한 그 믿음의 실천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번에 겨울이에요. 눈 많이 오는 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눈을 한번 뭉쳐보세요. 처음에 눈 왔을 때 안 뭉쳐지잖아요. 근데 그걸 잘 뭉쳐서 굴리고 가면 커다란 눈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밀고 갈 수 없는 덩어리가 되잖아요. 바로 축복은 이런 거예요. 기쁨은 이런 거예요. 행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거나 막 신나지 않을 때, 그런 신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자꾸만 기쁨을 일으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목사가 돼서 친구가 너무나 없구나. 물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 건 사실인데 저도 때로는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친구가 없으니까 좋은 면도 참 많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있으면 위로받고. 근데 보통 때는 누가 이 어려움을 내 비전을 함께 나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두시길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쌓이는 친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만나라 해봐. 배우기 위해서 만나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라. 그 사람 외에는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근데 나와 똑같은 동료와 히스닥거리고 놀면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야. 여러분,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엄청 좋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돈은요 절대 하늘에서 뚱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게 돈이에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요. 옮겨갈 때 첫째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중심이.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배우기로 하고요.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기본 원리는 뭐냐면, 제가 뭐를 만들어내면 이 제품을 만들어내면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여기다가 막 아가씨도 넣고 아저씨도 넣고 애들도 넣고 해서 막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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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또 광고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저는 보통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이게 좋으니까 그거 사러 막 돈 들고 달려가요. 뭘 들고 달려가요? 그냥은 못 가지 마. 자기가 빼빠지게 번 돈을 들고 달려가. 그래서 핸드폰도 1년에 한 번 바꾸고 1년에 한 번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절도 바꾸고 똥간도 바꾸고, 그럼 돈 들고 가서 다 써. 제품 만든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다 걷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돈 벌어요?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빼빠지게 또 일을 해. 힘들어 사표 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야, 10% 올려줄게. 그러면 거기 또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만 그거 버리지 않으면, 경쟁력만 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퇴직할 때는 10%안 올려줘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항상 10%씩 올라가. 근데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뼈 빠지게 이래서 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돈의 원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이 그와 같아요. 뭔가 일이 만들어져서 행복하다 짱.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장가 못 가던 노처녀가 노총 가기 결혼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간 사람 아니고 못 간 사람. 근데 자식 낳아봐. 좀 있으면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죠? 시집 가봐, 장가 가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또 행복이 또 깨져.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나 혼자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권사님도 찾아가고 집사님도 찾아가고, 우리 선생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선생님 찾아서 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아멘. 그래서 행복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 뚝 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기쁨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기쁨을 거절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을 찾아가세요. 할렐루야.